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돈노가 21도, 22도까지 올라간대요. 네, 금방 더워질 것 같은데 또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많이 추웠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광고드리지만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화가 나고 답답하고 정말로 막 억울할 때가 언제셨나요? 보통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할 때, 또 누군가 싸웠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제 생각에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내가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누군가 누명을 씌우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는 안 했어요. 나는 그 말을 한 적도 없고 나는 그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런 말을 한 사람, 그런 행동을 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고 오해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습니까? 아마 답답해 미칠지도 몰라요. 진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뭐라고 해도 화가 나고 좀 마음이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 그거 했지? 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달 이제 뉴스였는데요. 2024년 2월 뉴스였는데요. 미국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7년간 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2020년에 석방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 1983년에 강간 및 살인죄로 수감된 듀보이스라고 하는 남성입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가운데 있는 남성이에요. 네, 저 남성이 그러니까 10대 때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 사람의 외모가 실제 범인과 너무 흡사하다는 이유로 저 사람이 저지르지도 않은 강간 및 살인죄를 이 사람이 다 뒤집어쓰고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네, 저를 보여주세요. 근데 다행인 건지 37년 만에 이너센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비영리 단체에서 그를 도와줘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고 37년 만에 옥살이를 마치고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그냥 석방만 됐어요. 아, 너 죄가 없구나. 너 감옥에서 나가. 이렇게만 했는데 지난달 뉴스가 나온 건 뭐였냐면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사람이 플로리다주 템파시에서 187억 원을 보상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지난달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이 사람이 187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37년이면 제가 평생 산 나라고 똑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생활을 내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내가 범죄하고 잘못했다면 모르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감 생활을 했다? 이게 과연 187억을 받았다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야 그래도 네가 37년 감옥에 있었어도 187억 받았잖아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처음에 감옥에 갇힐 때 너 나중에 석방되면은 187억 받을 수 있어 라는 약속이 없었잖아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심지어 2020년에 석방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도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아무리 이 큰 돈을 받아도 돈과 집, 차, 그 어떤 것도 내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쌓였을까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 거잖아요. 감옥에 gat혔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내가 뭐 하나 훔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둑놈 도둑년으로 몰면은 그거 가지고도 정말로 잠이 안 오고 억울하고 막 미칠 것 같을 텐데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니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그 절정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받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라는 건요, 결코 그냥 거저 얻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맨날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널 구원하셨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길을 혼자 걸어가셨습니다. 혼자. 하나님도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37년 동안 수감됐던 듀보이스라는 사람도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셨죠. 감옥에 갇힐 만한, 사람들의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 어떤 죄도 저지른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당시의 최고의 법이라고 알려지는 로마법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상으로도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지위와 나의 유익에, 나의 이익에, 내 생각에 위협이 된다, 마음에 안 든다, 죽이고 싶다 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결국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죠. 유대인들만 그랬느냐, 로마 총독인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이 로마 총독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야, 근데 지금 대제사장하고 너희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대체 이 청년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 왜 데려온 거야? 왜 죽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결국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것 같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던 고백처럼, 결국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군중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이 외침에,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겠구나, 잘못하면 내가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는 이때에 잘못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승진하는데, 원로원에 들어가는데 큰 차질이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유익에 손해가 갈까봐,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봐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죄인으로 너는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 살리든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눈 감아버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근거로 삼은 죄명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 내용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는 죽어 마땅한 게 율법에 기록된 게 맞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제목으로 씌운 이 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성함이 오창환이에요. 오창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빠 오창환이다? 우리 아빠 이름 오창환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누가 감히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려? 너 죽어. 너 십자가. 지금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맞는데, 죄가 없는데 사람들 마음대로 그것을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물론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 모습은 정말로 지극한 사람들의 악함, 죄가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분 상하게 했다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줬다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들 중에 뭐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우리 가까이 막 있고 하니까 이 스마트폰에 관련된 개인 정보들, 이것에 관련된 뭐 범죄, 또 이것을 이용한 무슨 뭐 좋은 일로 따지면 이걸로 뭐 딸을 찾아내고 막 이런 영화들도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개인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친구가 있을 때와 가족들과 있을 때와 또 누구와 있을 때라고 얘기할까요? 저와 있을 때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나 선생님하고 같이 있을 때나, 여러분 언제나 모습이 같나요? 다르죠? 근데 우리가 가장 모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혼자 있을 때. 만약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촬영한 비디오가 있다고 칩시다. 영상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여기서 튼다면 여러분, 나는 떳떳하게 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마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즉, 왜 그걸 보여주기 싫을까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좋은 일을 하는가? 아니, 부끄럽고 또는 나쁜 일, 이것들을 하는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게 선하고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사실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도덕을 배우고 뭐 윤리의 사회라고 하나요, 요즘은? 그걸 배우면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고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악합니다. 내가 다 잘 알잖아요. 어제 제자훈련 때도 딱 요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를 배우는 게 쉽습니까? 나쁜 걸 배우는 게 쉽습니까? 나쁜 걸 배우는 게 쉽고 사람 미워하는 게 쉬워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너무 조건이 많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너무 애써야 돼요. 날 포기해야 돼요. 좋은 것을 하려면 이게 쉽지 않죠. 나쁜 것 하는 것 너무 쉽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럽기보다 악한 일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또는 하나님이 좋지 않아 하시는 일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예배 시간에 잘 집중해서 듣는 게 쉽습니까? 자는 게 쉽습니까? 네, 졸고 자는 게 훨씬 편하죠. 여러분, 저도 아까 2부 예배 때 막 더워가지고 졸려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졸리면 자는 게 진짜 쉽잖아요. 막 눈이 감겨요. 나도 모르게 막 감기는데 참고 꼬집고 물 마시고 억지로 참아내려고. 저도 고생했다고요. 목사인 저도 예배 때 안 졸려고 고생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 그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나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뭐 요즘 다시 조두순이라는 사람 뉴스에 다시 나오던데 그런 사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추악한 죄 때문에 내가 이 죄를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그 죄를 해결시키고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너무 익숙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음에 생각해도 별로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아요. 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익숙해요. 그게 나에게 소중한 건지 그게 나에게 귀한 건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악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왜요? 여러분, 그것은요, 너희가 진짜 그렇게 나쁜 놈들이다, 저희가 정말로 죽어야 된다, 이것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기억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누구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린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제 야구가 개막을 했어요. 프로야구가 어제 개막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 야구 선수들 중에 보면은 잘하는 선수를 10번 중에 3번, 한 3할 이상을 치는 선수를 잘하는 선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한 주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10번 중에 3번이라도 하십니까? 아니면 3번도 아닌, 1번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안타 치고 홈런 치는 그 타율은 1할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넷플릭스가 오늘 종료돼요. 오늘 제가 이제 끊었거든요. 이제 안 보려고 끊으려고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18세긴 한데 읽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살인자 이응하고 난감이라고 돼 있는 거, 최우식 나오는 거, 그걸 봤어요. 이게 원래 웹툰 원작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요. 천국보다 지옥이 어울리는 우리, 선한 것보다 악한 게 더 익숙한 우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죄악 짓는 것이 더 쉬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품어주길 원하세요.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해결받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이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죄악을, 악한 자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공의를 실천하기보다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층으로 내려가서 성찬식을 할 겁니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성찬식이 첫 번째 진행될 때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이었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눴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거다. 나를 배신할 거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길 걸 알고 계셨고, 거기에 함께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이 내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갈 때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라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즉 제자들의 악함과 죄의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포도주를 주십니다. 받아 먹고 마셔라. 이는 내가 앞으로 찢길 내 살이고 내가 앞으로 흘릴 피다. 죄악으로 가득한 너희를 내가 친히 내 몸과 피를 찢고 흘려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으로 관영합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결국 그 끝은 죄의 결과는 사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그냥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서 이 악을 걷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악한 존재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떡과 잔을 주시며 받아 먹고 마셔라. 내가 내 살과 내 피로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건져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